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가장 칭송받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다윗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칭송과 인정을 한 몸에 받은 사람 다윗. 저는 군대 생활을 카투사로 미군 무대에서 보내었습니다. 한동안 미군 변호사의 통역을 맡았는데 제 이름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서 다른 이름을 하나 달라고 해요. 제 이름 발음하기란 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름을 줄까? 성경에서 다윗 늘 시를 쓰기를 좋아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윗을 따라가고자 데이빗이란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삶을 더욱더 깊이 알수록 다윗은 인정만 받고 칭찬만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첫 시작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Be merciful to me, O God. Be merciful to me. NIV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mercy on me, O God 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를 시작하자마자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다윗. 인생의 완전한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원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늘 하셨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Lord, have mercy on me. 제가 이원상 목사님처럼 목회하거나 기도한다라는 것은 감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점점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주님,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의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처절한 고백에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현재 아둘람 동굴에 피신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울의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적국의 나라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가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대문짝을 벅벅 끌고 대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이런 다윗을 보고 쫓아내었고, 그때 다윗이 가드를 피해서 떠나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가면 바로 그 아래 베들레헴 고향까지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지 순례 때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뛰어놀았던 베들레헴이 한눈에 보였던 그 장소, 어린 시절 양떼를 몰면서 때로는 비를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햇살을 피해서 그늘에 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동굴 안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 그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아둘람 동굴, 그것은 아름다운 동굴이 아니라 지금은 고통스럽게 피신해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곳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성경의 엘라 골짜기 기억납니까? 그 옛날 골리앗을 한숨에 무너뜨린 그 장소가 바로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그 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히 남아있는데 지금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떨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왔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Lord, have mercy on me.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처럼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심지어 능가하기도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2달이나 문을 잠그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세상 많은 곳에서는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남미에도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교회의 벽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목소리. 미국에서도 많은 간호사들, 의료진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다윗,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나이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다윗, 가장 처절한 순간에 그가 피신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요 행동입니다. 위기가 찾아온다고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 피신하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에 굴복당하는 사람, 낙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더 큰 무엇인가 의존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평생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다윗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쳤던 그 목소리가 바로 저 골짜기 넘어 쟁쟁이 들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곳이 어디죠?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이 모든 자유를 막아버리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두려워할 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평강을 노래하는 겁니다. 평화를 주제로 하는 그림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마다 가장 평안한 모습을 그려왔어요. 고얀 호수에 내리는 아름다운 노을,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덮고 있는 드넓은 평원, 제각기 평화의 모습을 담고 온 그림이었습니다.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 아주 절벽 사이에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평강이 있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벽 가만히 들여다보면 곳에 새 둥지가 있고 엄마 새 날개 아래에 평안히 잠들어 있는 아기 새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세상은 폭풍으로 날아갈 듯 하지만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는 새,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날개 아래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God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fulfills His purpose for me.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무슨 말이죠?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 믿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참 의미 있는 한 대목이 나와요. 천국에 가는 지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는 답변입니다. 천국 가는 지도는 주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지도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높이 올라지시고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이 환난에서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저 적들의 손을 주님이 막아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각각 다 다양할 것입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도와 주십시오. 다양한 기도가 있겠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시련,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지나면서 존 파이퍼가 재빨리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라는 참 귀한 내용의 책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나에게 기쁨, 평안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이 정직하게 발견한다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겠죠. 그 무엇도 우리를 먼지보다 적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시라면 어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완전한 선하신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 있는, 혼재 있는 이런 수많은 악은 무엇입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성대하게 나아가고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질문, 바로 다윗이 딱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다윗이라고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분노가 왜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것은 원망과 불평, 낙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님, 저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두 번이나 확정되었고 My heart is steadfast, My heart is steadfast,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고 두 번이나 외치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진짜 확정이 된 겁니다.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죠. 미래가 밝히 보장이 되었어도 아닌 겁니다. 동굴란에 머물면서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 모르는 그 처참한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이었어요. 주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 확정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시련의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또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위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결단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온 교회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분이 얼마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요, 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1111가정, 그리고 1205명, 그리고 15,573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13권이 되는 성경책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간 그 성경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도서관에 비치해 놓았을 때 두고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786가정이 패키지를 받아 가셨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마지막 받아 가시게 되실 텐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사를 나누면서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성경 필사 패키지를 받으러 교회에 나온 어린 아이, 수술 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 그리고 수술 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래면서 나온 집사님 부부,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니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까지 준 특별한 가정의 부부도 왔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교회를 와서 눈물을 터뜨리는 참 많은 사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참 많은 아픔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낸 가정입니다.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신한부 인생을 보내시다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극적인 은혜로 모든 암병에서 해방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참 힘겨워했던 분이셨어요. 그분들 위해서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는데 어제 그제 부부가 함께 오신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과 함께 성경을 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얼굴을 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적어나가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 부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새롭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련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앞에 내 삶을 확정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일어날 역사를 함께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설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 이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 설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위대한 고백이, 외침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때 많은 성경의 영광을 내 영혼이라고, my sou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새벽은 깨운다고 오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새벽입니다. 왜 새벽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죠? 새벽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가슴이 벅찬 사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리라고, 내가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다윗의 감격적인 고백, 마치 둘째 아들이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저 멀리서 둘째 아들 오는 것을 바라보고 뛰어가서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다윗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귀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왕복을 입은 채 옷이 흘러내리는 걸 잊은 채 춤을 추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그 감격에 심장이 터져 나왔던 그 다윗이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고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이런 다윗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한 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의 찬송을, 이 춤을 춰본 사람이 있는지. 주님이 너무나 기다려줘서 아들이 아직까지 하늘의 별들이 총총한데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 새벽을 기다리지 못해서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고 나온 사람,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아요.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격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고난, 아픔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벽,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그 새벽,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제가 그 새벽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 결단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깨워야 할 것은 새벽의 시간 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영혼의 잠을 자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깨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들어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 새벽을 내가 흔들어 깨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그 심장이 불타오르게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다음에요. 아직은요.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일, 내일이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맞이했던 하루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 너무나 따사롭게 맞이했던 저 하늘의 햇살도 나아가서 마음껏 맞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따스한 손 가지고 악수하면 하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다 깨닫고 있지 않나요? 교회 와서 한 자리 한 자리 앉아서 매주 예배하는 일이 그냥 주일마다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아니면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일일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확정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오랜 세월을 암투병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오늘까지 견고하게 서 오셨던 우리 집사님 문병찬 집사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될 준비를 다 하셨어요. 며칠 전에 대구로 신방을 했을 때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습니다. 내가 먼저 천국 가서 목사님 오실 때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땅 위에서는 제가 목사였는데 천국 가서는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한 가지 마음의 결단, 확정을 하셨어요. 몸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병마로 씨름했던 집사님, 누워있기도 힘드신 집사님이지만 마지막 힘을 내셔서 교회에 걸어 나오셨어요. 3월 8일 집사님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집사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날이 우리 교회가 오픈해서 예배한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확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 환경, 언제나 고난, 역경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된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파하시는 분들,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함으로 괴로워하시는 분, 펼쳐지지 않는, 생각처럼 나타나지 않는 인생 속에 아파하고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평안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다윗의 평안, 상황에서 온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사랑의 그를 사로잡았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원하신 주님만 보일 뿐이에요. 그때 터져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처참한 고통스러운 아둘람 동굴 안에서 외쳤던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하늘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아지신다면 그럼 주님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역경, 시련,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의 무풍지대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응은 우리의 몫이에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방이 막힌다 하더라도 고통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막대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비어있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은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신다면 주님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 우리 KCBC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 태양보다 찬란한 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워싱턴 지역에 드러나게 하시고 온 미주 전역에 드러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이다.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힘내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소망은 환경 처지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심어주십시오. 이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박수 삼아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주님을 노래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제자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이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골짜기에서 그 캄캄한 처참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담대히 달려갔던 다윗. 오 주님,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나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100년이 지나가고 면 다 사라질 인생,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이 시대 문명과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무감과 절망, 실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이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찾아오셔서 진흙된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진흙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 우리 손노림 한 분 한 분의 손을 다 잡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하늘의 평강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의 이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